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별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체험한 큰 기쁨과 그들의 여정 앞에서 헤로데와 온 예루살렘이 느꼈던 불안과 동요를 함께 전하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성경은 기쁨과 불안, 저항과 순종, 두려움과 갈망이 서로 교차하며 드러나는 연약한 인간의 내적 불안과 동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며 그분의 현존 앞에서는 이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이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달래던 체념 섞인 평온함은 이제 막을 내리며 이전의 평온은 사라집니다. 예언자가 선포하듯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좌우하게 될 새로운 일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그동안 수없이 새로운 시작을 겪어왔던 도시 예루살렘이 오히려 불안에 휩싸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도시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이들이 오히려 질문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하느님을 향해 더 바라는 마음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하느님 현존이라는 희망에 이끌려 먼 길을 걸어온 이들을 기쁨과 환대로 맞아야 할 도시가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며 문을 잠그고 마음을 닫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와 그 지체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닫힌 이 대성전의 성문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며 기도 속에 길을 걸었던 수많은 남녀, 희망의 순례자들의 흔적을 기억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남긴 믿음을 지금도 품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희년의 마침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여정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만났을까요? 어떤 마음과 관심과 응답을 만났을까요? 맞습니다. 동방 박사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여정을 기꺼이 감수할 용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모로 거칠고 위험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기보다 떠나야 하고 멈추기보다 찾아 나서야 한다는 내적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이들입니다. 선인들은 인간을 길 위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정의 삶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으려는 이런 마음과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히 여겨 하느님께로 인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십니다.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처럼 우리 손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모님 품에 계셨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 예수님처럼 희년 순례지였던 대성당과 주교자 성당, 가톨릭 성지들은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새로움을 받아들일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여정을 떠나라 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 속의 헤로데는 자신의 왕자를 뺏길까 두려워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불안해합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의 진실한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 그들의 여정을 자기 이익과 권력 유지에 맞추려 합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하려 합니다. 두려움이 그를 눈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기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분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담대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시도하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태어나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모인 이들에게 그곳에서 메시아께서 막 태어나셨음을 느끼게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곳에 희망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구원 사업이 진행 중임을 느끼게 하는 것 말입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기존 질서를 흔드십니다. 오늘도 예언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십니다. 과거 노예 상태와 새로운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남성과 여성, 성인과 죄인을 모두 당신 자비 안에서 정의의 놀라운 구원 사업에 참여시키려 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이미 온 세상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 공연의 순간이 주어졌고 또 주어지려 하고 있나요?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든 공격으로 바뀔 수 있는 두려움, 곧 헤로데의 계산된 의도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한 이 예수님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말씀은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 사랑과 자비로 마련하신 새로움을 사람들이 두려워 거부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거룩하기에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처럼 작고 섬세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왜곡되고 무자비한 경제체제가 모든 것에서 이익을 뽑아내려 합니다. 자본이 인간의 새로움을 찾기 위한 새 출발의 열망마저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낸 희년이 모든 것을 상품으로, 인간을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효율성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까? 이 해가 지나간 뒤 우리는 찾아온 방문자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 걷는 순례자를 알아보고 낯선 이 안에서 진리를 찾는 이를 발견하며 멀리서 온 이 안에서 이웃을, 다른 사람 안에서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를 만나주시고 다가오도록 허락하신 모습은 그분처럼 사람의 마음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시대의 징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그 아기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공연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소박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도시와 공동체가 너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들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분의 사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왕궁과 성전을 떠나 희망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며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희망의 순례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함께 걷는 것은 아름답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당들이 박물관처럼 되지 않고 공동체가 진정한 가정이 되며 권력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함께 맞서 싸운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하는 새벽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성모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서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해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께서 새롭게 하신 인간성입니다.